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날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큰 제사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절기, 그것을 다시 준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건강이 회복되든 예배가 회복되든 또 코로나가 물러가서 다시 친교하며 사랑의 교제를 이루든 등등, 이 모든 것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는데, 그 기쁨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치유와 회복, 그리고요,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지극히 작은 영혼들,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은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기뻐하고 부녀들이 기뻐하고 작은 영혼들, 노인들이 기뻐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더라. 주의 성전, 곧 하나님이 임하는 예루살렘, 그런 예루살렘 된 우리 가정이 먼저 기쁨을 누리니, 이 기쁨이 우리 교회가 기쁨을 누리니 온 세상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되더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복의 근원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참 민족성이 강합니다. 민족성이 강하다라는 것은 좋게 이야기해서 민족성이 강한 것이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무척 배타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끼리끼리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소위 말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곳곳에 어디든지 가서 유대인들의 모임들을 만들어요.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모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러한 우리라고 하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라고 하는 것에, 오늘은 좀 연휴니까 조금 길게 해도 될까요? 예, 길어도 그래도 저는 짧게 합니다. 자, 우리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나와 나를 벗어나서 너 해서 나와 너를 함께해서 우리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두 번째 의미는 담이라는 우리, 그죠? 가축의 그 집이라고 하는 뜻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집 가짜라고 쓰는 우리끼리에서 우리의 우리가 칸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집 가짜도 우리 써요. 지부자에다가 밑에 뭐 씁니까? 돼지돈자 씁니다. 돼지가 사는 집,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래서 경상도 말로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끼리. 그래서 옛날에 그 부잣집 사람들은요, 우리끼리, 우리 안에는 담이 높았어요. 왕궁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종이 한 장으로 그냥 방을 마련하기도 해요. 그렇게 가깝다라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조금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담을 높이 세워서 우리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담을 허물어서 나와 너가 함께하는, 함께 기뻐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곳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제가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퀴즈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도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를 가까운 사람, 소위 말해서 친일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좋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싫어해요. 심지어는 싫어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느헤미야도 같은 입장이에요. 유대인이지만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친페르시아, 오늘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존경에 마지 않고 또 지지하고 따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 그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하고 사랑했다. 오늘 느헤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모두가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친페르시아의 사람들이었던 분들을 제가 지금 역사를 조금만 이야기하면,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BC 458년이에요. 2차 포로로 귀환하는 데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실제로는 신학에서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에스라가 기록해 줬어 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같이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에스라도 친페르시아의 주역이었단 말이죠. 황제가 신임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에스라도 존중하잖아요. 이 이전에 1차 포로 때에 538년인데요. 한 100년 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페르시아 황제, 초대 황제예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이들도 백성들이 따르고 존경에 마지 않았다. 성전 건축이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516년쯤에 완성이 되거든요. 그 즈음에 이쪽 또 다른 곳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단 말이죠. 그 왕의 부인이 되어서, 유대인이 부인이 되어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이 있어요. 에스더. 이 에스더의 말도 백성들이 따르고 기도하고 함께 협력했단 말이에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일왕의 부인 혹은 총독의 부인, 진짜 꼴보기 싫고 친일파 싫고 그냥 밉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어서. 근시안적으로 보면 나와 반대의 입장에 있어서 싫고 밉고 그냥 짜증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온 세상의 생명을 살리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회복의 역사를 일구는 그러한 주역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용하시고, 백성들도 그 뜻을 보는 거예요. 나와 다른 입장, 다른 환경,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십시다. 우리 교회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옆에 한번 보세요. 다 달라. 우리 심지어는 내 아내, 남편, 자식도 왜 이렇게 달라?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자고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숨소리도, 자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일구라고 말씀하시니, 그 또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 다 아시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딸에 대한 영상을 하나 우연찮게 봤어요. 돌아가셨지만 안수산 여사라는 분, 제가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 밴드에 동영상을 같이 링크를 올리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는데 미국에서 계셨는데 임시정부의 국무령으로 취임하게 됐어요. 1926년인데요. 그렇게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나라 해방을, 자유를 위해서 가면서 어린 딸에게, 그러니까 그때 한 열 몇 살이었는데 26년에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수산아, 이제 아버지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너를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 그러니 너는 훌륭한 미국인이 되어. 그렇지만 한국인의 정신은 잊지 말거라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요. 실제로 떠나간 아버지 다시는 못 봤어요. 그 어려운 시대에 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공황, 세계공황이 있고, 나아가 이제 40년 그때쯤에 또 전쟁이 발발하고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옛날에 여성차별, 인종차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겠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미국에서, 근데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한국인의 긍지로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동양인으로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해서 미 군인이 돼요. 장교가 돼요. 그리고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장교의 말을 명령 불복종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본이 되어서 끝까지 가서 이제 전역도 은혜 가운데 했고, 나는 전역한 후에 미국 국가안전국 비밀정보분석요원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는 LA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기일을 기하는 3월 10일을 심지어 안수산의 날로 정해서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차별, 인종차별, 수많은 역경, 이거 다 이겨내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유언처럼 하신 것이 있어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지만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이지요. 환경과 여건을 탓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해 세상과 맞짱 떠서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하나님 나라는요, 비록 땅이 없어도, 나라가 없어도, 혹은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가난한 집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일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동우 목사님 설교 강단에 서서 히트곡을 하나 부르는 노래마다 히트곡이 되네. 처음에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아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마나 그렇게 잘 부른 것도 아닌데 감동이, 전 너무 좋았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재정적으로 부유하지 않아도, 가난해도, 지식, 명예, 권세, 무식하고 연약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나라는 나의 안위만을, 우리 가족만을
우리 가족의 편안함만을, 유익만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끼리만 아니에요.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함께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동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우리 이웃의 기쁨이 정말 같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감사해서 그런 나라, 이 나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엊그저께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의가 있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러한 나라, 진리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 오직 사랑으로만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동시대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다면, 오늘 느헤미야는 이제 무법천지의 상황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모든 질서들을 회복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 말미에, 느헤미야 말미에 절기가,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셔서, 그리고 아울러서 모든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어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런데 52일 만에 이 모든 일들이, 방해와 수없는 막 환경들이, 여건들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협력했어요. 함께 했어요. 그래서 막 밤에도 뭐 창과 그리고 또 일을 할 때도 도구를 늘 들고 나갔던, 소위 말해서 주경야독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까지도 다 감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기뻐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함과 기쁨이, 웃음이 회복되면서 이제 그 웃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연약한 사람도 함께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노인들, 홀로 된 여인들, 그리고 또 부모 없는 고아들, 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이러한 모든 진짜 연약하여서 힘없는 이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이들이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안수산 여사의 이야기, 저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봤어요. 여성 혐오가 오늘날로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막 때려 죽이네? 자기보다 힘이 약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멍청한 남자들이 어디 있어요? 뭐 백인 우월 혹은 흑인, 좀 동양인들보다 좀 키가 크고 덩치도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저 외국에서 그냥 동양인 비하하면서 막 함부로 해요. 이러한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다고 힘없는 이들을 그렇게 갑질하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요. 평화로운 나라, 안전한 나라, 기쁨이 가득하여서 우리 기쁨이, 웃음꽃이 더 넓게 확장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 일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최근에는 시내에서는 30km, 50km 달려야 한다고 해요.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린아이들, 노인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안전할 수 있다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에 모두가 기뻐하고 안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백성으로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때문에 기쁨이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존경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 대천장로교회 성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역시 다르다, 세상과는 다르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 미래 세대들이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환하고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형편, 처지,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 않더라도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빠 되어 주셔서 또 언제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생명싸개로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일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어둠을 물리치시고자 십자가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일구시고자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기꺼이 낮아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행복을 위해 조금 더 멀리 높이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후손들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